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기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이 기반은 믿음의 기반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기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유명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설교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바르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난제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 같아요. 자꾸만 늘어나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시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픈 거예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이 고통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이 이 숱한 많은 문제들과 맞서서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 속에서 시대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답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더 하십시다. 믿음의 기반을 든든해야 합니다. IT를 갔더니 지진이 나서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수도에 몇백만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IT에 갔을 때 왕궁도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왕궁도 이렇게 넘어져서 비스듬하게 근데 복구를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IT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다 건물들이 다 무너졌냐? 기반이 약해가지고 무너졌어요. 네팔을 갔더니 네팔 여러분 카트만두 막 건물들이 다 이게 멀쩡한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지진 일어났잖아요. 다 기반이 약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아무리 튼튼하게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특수공법으로 그렇게 여러분 잘 짓는데도요 건물들이 막 무너져요. 보셨죠? 지난번에 고베 지진 났을 때 막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 아무리 잘 지어도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숱한 많은 문제들과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 이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여러분 해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의 기반이 잘못된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참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이고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세적이고 돈이라 그러면 눈이 둥그레지는 아주 물질주의적인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영적 지각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함께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들이 말은 잘하지, 교훈 잘하지, 설교도 잘하는데, 강론도 잘하는데, 근데 저들이 주님을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한 이들이 가르치는 누룩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다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하셨습니다. 왜 충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16장 1절부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그래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2절에 했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야 내일 날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좀 굳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 못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가 뱃속에, 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나온 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암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그러시고 그들과 함께 안 계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야 거룩한 비피점 교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많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네.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몸이 좀 아파요,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고 괴로운 부분 있어요. 또 내가 오늘도 아침에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재정 문제로 너무 무거운 짐 지고 나왔어요. 우리 형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다양한 10가지 20가지 그 이상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그 사역을, 그 다 이루어 놓으신 놀란 주의 복을 믿는 자에게 믿는 것만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하고 예수님이 충돌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야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애들부터요, 우리 온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홈블레싱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 각 가정도 이 기반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반이 튼튼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12장에서도 38절 39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반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기반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반이 고도를 결정한다. 지금 지글러라고 하는 동기부여 여러분 강사인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의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상사를 대하는 태도,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여러분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합니다. 기초는 높은 수준과 함께 만난다. 기초가 높은 수준하고 함께 만나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약하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못 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귀한 일 못 합니다.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찍으려고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반응이 90%라고 했는데, 그 반응하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 음성이 들리든지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도리어 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믿어도 뭐 별 소용없네.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반응. 두 종류지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나의 이 슬픔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만날 때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까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종교인들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절망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엄청 만나서 슬픈 일 만났어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받아들이자. 하나님, 이 슬픈 일 속에, 이 사건 속에는 아버지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막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요, 문제는 막 간증거리로 바뀌고요.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최진자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미얀마에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셨으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기도보다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우리 최진자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누가 그 기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가족들의 그 기도. 근데 미얀마에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좀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요, 이제 마음껏 미얀마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 재입국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만 재입국하시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 이 사건 속에는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가지고요, 지금 그 트라이앵글 지역에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 있는 미전도 종족들, 그들에게 과부들, 그 청소년들, 그 청년들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요, 교회 건축하시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재입국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사건을 만들어서 내보내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는 지나갔잖아요. 좀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2016년도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10월 2017년도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의 문제예요. 내가 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선생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요 역사하심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 이 사람 만난 게 불행이야, 이 사람 내 인생의 최고 실수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파괴적인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문제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아픈 일 만나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요 운동 좀 하러 좀 이렇게, 우리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요,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 옆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자전거를 좀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애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설설 끌고 가면서 애들 얘기를 들어요. 또 앉아서 전도도 하고요, 막 그래 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전건국 목사님이 수요일날 메시지 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너무 잘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애들의 절반이 욕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미래, 조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요 어둡다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후대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뭐 재앙시대 재난시대가 와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게 되면,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지게 되면 관계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만 튼튼하게 하시면, 기반만 튼튼하다면. 기반이 튼튼하자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흘러내려가고 조금은 홍수가 와도 쓰나미처럼 다 썰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방황하기 바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반을 튼튼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기반이 견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절반이 다 욕인데 어른들은요 모두가 다 손에 뭘 붙들고 나와요. 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끌고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방 안에 개 들여놓고 성경적 아닙니다. 잔잔한 문제가 안 끝납니다. 그러면 귀신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상한 질병 생겨요. 불치병도 생겨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이요 소울타이가 돼요. 소울타이. 혼이 묶여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점심시간 되니까 안절부절하더라고. 자, 오래된 얘기인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개 밥 줘야 된대요. 너무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개 밥 주러 집에 가야 된대요. 야, 이거 솔타이데 완전히 혼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짐승하고 인간이 어떻게 혼이 묶일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장난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말이 지금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포하자. 주일 오후도 다음 주부터는 선포할 거예요. 장자권 선포할 거예요. 입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입에 말이 복음이라야 돼요. 말이 성경이라야 돼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입에서요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축복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기반이 견고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태동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냥 이런 뭐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교, 침례교 뭐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히 영적 공동체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교회는 앞으로 80층 건물을 짓고 뭐 미국에는 뭐 102층 건물도 있어요. 더 높은 건물도 또 뭐 어디 대만에서 짓는다던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또 저 송파에 다 지었습니까? 짓는다더니 높은 건물 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처럼 꼭 군대 막사같이 생긴 교회지만 여러분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기관하고 다른 거예요. 청와대하고 다른 거예요. 육성빌딩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기관은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특별히 세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 먼저 물어보시니까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전부 다 위대한 인물들 얘기.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위대한 분이죠.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지요.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선지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늘처럼 모시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영적인 공동체,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고백이 다른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위대한 이 신앙 고백 16장 1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가만히 보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암송합니다. 아이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해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교리의 신조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부예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첫째가 이 신앙 고백이라 해야 돼요.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요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요점이에요. 너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강조적으로 나옵니다. 주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아시죠?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요 우리를 지금 덮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몸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하여튼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요 가정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던 그 날처럼 이 베드로의 집에 똑같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그 엄청난 죄의 문제 싹 다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심판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이 영화로운 신분, 이 보배로운 여러분 권세, 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이 사명,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DNA가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요. 딱 만들어 놓고 먼저 복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이 복이 송두리째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였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일반인데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이거는 외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가는 거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여정 도표를 그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우리 식구들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 기반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왜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이 고백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조의 전부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사도신경의 요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한 구절 속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다 강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삼위일체 중에 2위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새벽에 선포하면서 이 설명이 다 나왔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라야만 되냐, 왜 예수님의 피라야만 되느냐, 오늘 새벽에 했어요. 1시간 빠지면 여러분 10억씩 다 잃어버리는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기반을 분명하게 해서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른 점이 분명한 것은 고백이 다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 누가 평가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잣대를 가지고 그 무엇으로라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교단이래? 그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시설이 어떻대? 관계없다니까. 그 교육 시스템이 어떻대?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복지 사업한데 그래서 여러분 인물이 안 나온다고요. 물론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구제 많이 한대? 구제해야죠 당연히. 그걸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6절 같이 우리 암송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안 했던 깊은 말씀을 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비로소 이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멘토가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어르신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저를 만나면 그래요. 김 목사님 나 이거 아무한테 말한 거 아니야, 비밀이야. 그리고 저한테만 해준다는 말씀 종종 하세요. 왜? 그분이 저를 믿으시니까. 중요한 말씀을 아무한테 한 얘기 아니다 그러고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16절 고백을 받으신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소개말 하셨어요.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기반 위에 내 가정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시.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떠나가요.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성이 여기서 취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한 절 더 읽어보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일단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조금 전에 네가 했는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목사 얘기 듣고 네가 어떤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네가 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가 있는데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그걸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고백이 달라요.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온만 때만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17절 말씀에서 이는 네가 고백한 게 아니래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교회가 참 신비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힘 얻으실 겁니다. 어떻게 힘 얻느냐? 이거를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주도하신,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너무 신비한 공동체이면서도요 이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롭게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서도 목사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기반 위에 선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요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데,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현재 완료용 주셨으니. 근데 13절 넘어가고 있다 보면 이는 영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내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어진 것도 없는 나를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이 은혜가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의 공동체, 교회예요. 사람이 힘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 안 되죠. 장로가 어떻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거는 뭐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되고,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는 뭐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것이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같은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난 시대 어떻게 이길 거예요? 고통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기반 위에 내 가정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MBC 앵커였습니다. 사회부 정치부 기자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Why Jesus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왜 예수인가? 또 이분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사회부 기자도 하고 정치부 기자도 한 아주 뉴스 데스크의 메인 앵커예요. 지금 목사 됐어요. 조정민 씨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미국이 뭐 그렇게 골프의 나라라며요.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부인이 집에만 있으니까 미안해하니까 결혼할 때 모태 불교인데 내가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내가 꼭 교회 나갈게, 예수 믿을게 약속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자기도 교회 안 나가고 부인도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서는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부인은 집에만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랬대. 근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새벽기도 나가고 막 이러는데 하루는 이 조정민 씨 얘기예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부인이 저렇게 꼭두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는가 한번 가봤더니 2층 올라가서 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새벽기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랍니다. 불 꺼놓고요. 막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막 흔들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야, 이렇게 저질 집단이 다 있네. 우리 지금 아내가 이렇게 저질스러운 집단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댕긴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수첩 무슨 뭐죠 그거 카메라 출동 그거다가 고발하려고요. 교회를 고발하려고요. 네 번째 두 번, 세 번, 네 번 새벽 기도를 나가서 취재를 했대. 취재를 하려고 이제 또 앉아 있는데 많이도 안 나가서 네 번째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앉아 있는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면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남편이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분이 고발하려고 취재거리를 지금 취재하려고 다 이렇게 막 아주 날카롭게 지금 살피고 있는데 찬송을 불러드려요. 그 찬송이 우리 개정전 그 찬송가인데 529장인가? 그 찬양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 후렴 부분에 주 십자가를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았는데 이걸 주체를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뭐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자. 그래 이분이요 성경을 한 번 읽고요, 두 번 읽고요, 세 번 읽고요, 네 번 읽고요, 5번 읽었대. 내린 결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분이 책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종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영어로 릴리전, 메탈 릴리전이라고요. 기독교는 메탈 릴리전이다. 메탈이라는 말은 초월하다, 뭐 그런 뭘 넘어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 종교가 아니네. 이 기독교는 뭔가 지금 초월적인 종교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이게. 성경을 읽다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분이 하는 말은, 야,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아야 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종교 그 이상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축복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 믿음 안에 영생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영생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수집사가 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진짜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에요. 우리 현대교회의 비극이 어딨냐? 우리 기독교를 일반 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위치해 두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반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에 기반을 두시면 안 돼요.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기반, 우리의 이 기반은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누구의 피가 나와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받고 저주받아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 문제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심판 지옥 문제 싹 다 해결. 이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에게 내 삶을 담고 그 주인에게 이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이 되고, 이거 또 시험 들을 때 기반이 약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바울사도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기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반이 뭐예요? 원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수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축복,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자.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되어집니다. 숨 안 쉬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때문에 말씀 붙들고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노만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집회를 한 주간 하고 또 월요일 새벽까지 하고 가셨어요. 환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관절 나왔습니다. 비염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이제 이상이 없어요. 또 어떤 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산부인과 가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 갔더니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자기 집에 아픈 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 기도받았는데 그분이 나았습니다. 집에 엄마가 누워 계신데 기도받을 때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도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제가 쭉 한번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좀 간정도 나와서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 20명 이상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약한 거,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그릇에 담아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모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하여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한 곳에 모여야 돼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 2절과 3절만 한번 봅시다. 2절 3절 2절 내려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매 주일마다 수요, 새벽, 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세요. 리더들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성삼일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춰요, 뛰어요.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썬뿌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주면 생각 바꾸는 거 하나님은 단번에 하셔요. 마음 고치는 거 단번에 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 김종신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는 암 환자 여러분 99%가 다 나았습니다. 99%가 다 나았어요. 2시간밖에 못 산다는 사람 안 죽었어요. 몇 년이 지나가다 안 죽어. 주님이 손 대신 거예요. 내 종량으로 2시간 못 갑니다. 우리 일성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되는 교회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요. 이 든든한 기반 위에 선 교회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치가 낫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을 자가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가 무슨 장애가? 마음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영서 목사님하고 의논했습니다. 다음 주 광고 나갈 텐데요, 우리 건강한 가정 또 우리가 좀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 한 12명 정도 묶어가지고 우리 김영수 목사는 우리 국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소그룹 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치유가 되고 영적 우리 세계에서도 치유가 되고 예배 시간에도 치유가 되고 신문과 권세 사명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반을 튼튼하게 이 믿음의 기반을 튼튼하게 반석의 복을 너에게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들을 주노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기뻐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또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고 굳건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주의 승리를 외치며 열방을 하여 선교하시는 이 교회와 목사님과 WMTC 모든 사회구회와 열방의 헌신된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